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왜 내게 구세미름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가 하실지 목마르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보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그에 합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더 할 수 없는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나시를 받았으면 사랑할 것이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바위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아니요 무할례시냐.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면 할례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작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밤에 편히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도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이제 겨울에 이제 초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낙엽들이 이제 제법 이제 막 우두두두 떨어지고요. 아침이 되면은 제법 쌀쌀한 그런 공기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다시 또 이제 겨울로 바뀔 때 여러분 건강을 늘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에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의 이야기들을 주제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즉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출발할 때부터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첫 명제를 던지고 그 주제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그 주제를 강조해 나가는 하나의 또 다른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경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즉, 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는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가? 이 이야기를 먼저 딱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가 바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약속을 받은 그 75세 때 딱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요 그 여정 가운데 그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는 것은 아주 나중에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에 새롭게 할례를 받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할례를 받고 있지 않다.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그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 이제 시보라와 함께 완전히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그때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다 건너고 이제 건널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리고 모세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든 우리가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국에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평화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까? 이 기준으로 따지자면 다 우리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혈통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지금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제 헬라인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이지만 여전히 그 로마 앞 시대가 그리스 시대였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이 헬레니 파라고 이제 불리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뿌리들이요. 요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요,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 같으면은 얼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불교라는 어떤 문화 안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처님의 설법을 믿고 그 교리가 어떤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문화적으로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내는 가운데 살아왔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충 많다.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는요 불교권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세워질 때에 성불이 아니라 억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하고 거리가 먼 그런 종교적인 기반이 약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출발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로마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무슨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너네들이 무슨 로마인이어서가 아니라 뭐 이렇고 저렇고 피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다 믿음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불러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증거할 수 없는, 도저히 예수님을 전파할 수 없는 그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런 길들을 막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성경책을 갑자기 받아든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이제 전달이 되어서 증거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기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길들이 다 막혀져 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전부 다 불법이 되어가지고 다 붙들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그런 관점에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만약에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 말은 행위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3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우리가 칭의를 받는 그 모든 일들의 기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누가 어쨌든 간에, 아이고 너 같은 사람이 뭘 예수를 믿어,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4절 5절 나오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한테 보수를 주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남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령 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게 이제 진짜 미신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기 보면 불교 저기 가면요, 연등에다가 뭐 기도 제목 쓰고 막 위에 올려놓고 달아놓고, 심지어 그 기와장 같은 거에다가 막 이렇게 자기 이름 써가지고 기와장 몇 장을 얻느냐 이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대들보를 누가 이름을 세워가지고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반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출발해가지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늘 끝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안에 성도가 할 것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웃어주실 때, 그럴 때 성도는 행복하게 지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법을 저질렀는데, 이 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죄를 사함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해주고 간과해 주시는 것,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거 몰라? 난 모르겠다. 아무리 너희가 죄가 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돌에다가 묶어가지고 저 바닷속에 던짐과 같다. 저 먼 바닷속에 풍덩 내가 빠뜨렸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떤 분들은요, 아주 꼬맹이 때, 어릴 때에 주일학교 가자 해가지고 누구 따라가서 뭐 과자 먹으려고 막 따라가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자 먹으려고 따라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과자 먹으려고 따라가는 그 걸음조차도 누가 예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람들 전도하고 할 때 있잖아요. 무슨 대단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고 그를 붙들고 인도하는 그 발걸음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귀한 인도함이 되고 귀한 믿음의 뭐가 된다고요? 자취가 된다. 믿음의 자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이 되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 가시고, 거기로부터 그 인생이 이제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하게 되고, 이제 불신에서 신자로 바뀌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 누군가는 오늘도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오늘도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예수 안 믿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나도 좀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좀 교회 데리고 가려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때 늘 보면은 출근하는데 어떤 집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은 이 성경책을 다 이렇게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족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너무 부럽더라는 너무 부러운데 한 번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마 미처 부끄러우니까 아직까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교회를 보면서 누군가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나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은 못하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는 꼭 예수 믿는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조건이 나 예수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게 조건이었대요. 조건이라기보다는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아버지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남자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지금까지 신앙의 자취가 되고 믿음의 자취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내가 손잡고 같이 한번 가줄래? 이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보입니까? 그러면 그거 내 눈에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가든 안 가든 믿든 안 믿든 말은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평화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마음을 지금 많이 움츠려져 있잖아요. 교회에 다닌다 이러면요 벌써 막 눈치가 보여. 우리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눈치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눈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취.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자취, 정말 똑바로 그 그리스도의 길로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를 심고 감사를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